새해가 되었고 새해 첫 새벽 예배를 드리는데요. 창세기 1장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너무 유명한 말씀이고 모두가 다 잘 아시는 말씀이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주일학교를 다녀본 기억이 있다면 누구나 다 아는 말씀일 겁니다. 원어로는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샤마임 에레치. 대부분이 그렇지만 여러분 스포츠 경기들이나 어떤 연주회에 가보면 본 경기나 연주가 시작되기 전에 항상 예비 운동 혹은 예비 연주가 진행이 되기 마련이거든요. 운동선수가 적당히 땀을 내고 근육을 부드럽게 풀어야만 본 경기에 자기 실력을 낼 수 있기 때문에 준비 운동 또 예비 동작들이 되게 중요합니다. 연주자들도 마찬가지죠. 입술이나 성대를 유연하게 풀어야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런 노력이 전혀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했고 가장 감격스러운 창조의 순간을 기록하면서 아무런 예비 동작이나 준비 없이 담담히 선언하며 설명할 뿐입니다. 그 어디에도 이 창조의 신비스러움에 대해서 설득하거나 그것을 이해시키려고 하는 노력도 없다는 말입니다. 그저 선포할 뿐이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천지 만물을 오직 말씀으로 창조하셨다고 선언합니다. 여러분은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네. 오직 말씀이죠. 하나님이 의지와 생각을 가지고 말씀하시자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 일을 행하실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크심을 여러분 우리는 늘 묵상해야 합니다. 오직 말씀으로 이 세상을 단번에 창조하신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도대체 얼마나 위대하신 하나님일까? 이 놀라운 하나님의 창조는 기존에 존재하던 물질과 그런 개념을 조금 만지작해서 새롭게 한 정도가 아니라 그야말로 무에서 유를 단번에 창조했다는 거예요. 어둠조차 존재하지 않던 하늘의 빛조차 비추지 않던 그곳에 오직 하나님만 스스로 홀로 존재하시던 그 무의 상태, 우리는 그게 어떤 상태인지 잘 가늠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지만 이 세상이 한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시간과 공간, 이전에 없던 물질 세계가 단번에 그리고 급속도로 창조되었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처음 창조를 선언한 그 시점의 세상은 어떤 모습이었는가? 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처음 지어진 이 태초의 세상은 혼돈하고 공허한 세상이었다고 말씀합니다. 혼돈은 카오스라는 말인데 다시 말해서 질서가 잡히지 않은 상태를 말합니다. 뒤죽박죽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 공허하다는 말은 있어야 할 것이 없는 것, 비어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채워지지 않은 상태였다는 거예요. 태초의 세상엔 질서가 없었고 땅과 물의 경계가 정해지지 않았고 하늘과 땅의 경계도 없었으며 모든 세상이 혼돈한 상태였고 또 채워지지 않은 비어있는 텅 빈 공간처럼 그렇게 보였다는 거죠. 하나님의 이후에 이어진 7일간의 창조 사역은 바로 이 혼돈과 공허를 없애는 창조였습니다. 첫째 날에는 무엇을 창조하셨죠? 말씀해 보니까 빛이 창조됩니다. 이 빛이 창조되고 낮과 밤이라고 하는 새로운 질서가 생겼습니다. 둘째 날에는 궁창을 지으시는데 말씀해 보니까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 쉽게 말하면 하늘과 땅이라는 개념이 이때 처음 지어졌습니다. 독특한 것은 이때는 지금의 하늘에도 바다와 같은 물이 담겨진 궁창이 있었다는 점이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과 하나님이 처음 지으셨던 그 세상의 환경이 어땠다?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셋째 날에는 땅과 바다의 경계를 만드셨습니다. 흩어진 물을 모아서 바다라고 하시고 또 드러난 묻을 땅이라고 부르십니다. 그리고 이 땅에 각종 식물이 살게 하시죠.
하나님은 이 카오스, 혼돈, 무질서한 세상의 질서를 만들어 가시고 그냥 질서가 아니라 조화롭고 평화로운 질서를 만드세요. 낮과 밤이 계속해서 교차하고 계절이 계속해서 변화하고 이것들이 그러나 한치의 오차도 없이 조화롭게 운영되는 충만하고 아름다운 세상을 지금 하나님이 만들어 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런 창조의 마지막 날 6일째 땅에 사는 짐승을 만드시고 또 그리고 무엇을 만드시죠? 사람을 만드시죠. 사람. 네. 이것이 성경이 기록하는 창조에 대한 기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창조에 대해서 살펴보면 무엇을 곰곰이 묵상하다 보면 무엇을 깨닫게 되냐면 하나님의 창조가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그리고 지구를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분명 지구를 중심으로 한 창조였어요. 만약 하나님께서 끝없이 펼쳐진 저 우주의 모든 별과 행성들을 이 지구에 집중하신 것만큼 그렇게 하나님이 창조를 하셨다면 아마 오늘날까지 그 창조가 끝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저 끝없는 우주와 헤아릴 수 없는 별과 광명체들은 단 한 번에 단번에 만드셨지만 지구에는 하나님의 영향을 7일간 집중하셨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상을 보시면서 좋았다라는 표현이 계속해서 말씀에 보면 반복되는데 여러분 꼭 읽어보십시오. 이 말은 세상이 하나님의 기준을 만족할 만큼 완전하고 어떤 상태였다는 거죠? 충만한 상태로 지어졌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보는 이 세상도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러나 타락 이전에 처음에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세상에는 지금과 비교할 수 없는 아름다움과 충만함이 가득했다는 거예요. 이 지구에 넘쳤습니다. 생명력이 넘치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지구를 왜 이렇게 아름답게 다른 별들과는 다르게 충만하게 지으셨을까?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누가 여기 살아야 되기 때문에? 사람이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아름답고 충만한 창조의 목적이 어디에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거기에 두시려고 하셨던 사람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아름다움보다 모든 충만함보다 더 탁월한 하나의 피조물이 있다면 그건 사람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말은 여러분 결코 틀린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사람이 이 모든 세상보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보다 사람이 더 귀한 것은 사람이 무엇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피조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1장 26절 말씀인데요. 같이 함께 스크린 보시고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것을 아름답게 창조하셨지만 그 어떤 피조물에게도 하나님의 형상을 주시지는 않았습니다. 오직 사람에게만 자신의 형상을 부여하시죠. 하나님과 비슷한 존재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니지만 하나님과 비슷한 존재.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속성을 닮은 존재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을 닮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고 드러낼 수 있는 존재였어요. 저 하늘의 해와 달은 이 세상의 아름다움은 모든 조화로움과 질서는 하나님을 닮은 여러분을 위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너무 벅차죠.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모든 세상의 아름다움을 누리며 충만히 누리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하려고 지으셨어요. 저 하늘의 아름다운 해와 달과 별들도 이 모든 강산도 하나님이 사랑하신 그 사람들을 위해 지으셨다는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온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시고 충만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살게 하신 인간을 위한 하나님의 배려라면, 선물이라면, 여러분 그럼 인간은 무엇을 위해 창조되었을까?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1번에 보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것이다?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위해 이 세상을 지으셨다면 사람은 누구를 위해 지으셨을까요? 하나님을 위해 지으셨어요. 사람을 위해 하나님이 계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 사람이 존재하죠.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사람은 그가 창조하신 가장 아름다운 창조물,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본래 사람의 제일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인생의 목적과 우리의 결정과 또 모든 순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잘 드러내는 한 해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을 지으실 때 그곳에 사람을 두시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형상, 곧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내고 반영하도록 하시려고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을까? 사람은 무엇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맡기신 이 세상의 대리 통치자로서의 역할, 사명에 충성하는 것이었어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은 그 상급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에서 또 하나님이 그 창조를 마치시고 일곱째 날 안식하신 것처럼 사람과 영원토록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하며 안식하도록 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꿈꾸신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유예요. 이 땅에 사람을 두시고 그 사람들이 영원히 반복되는 이 세상 속에 갇혀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를 마치시고 안식한 것처럼 사람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언젠가 그 하나님과 영원히 안식하며 누리게 될 그 하나님의 나라를 계획하고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나라. 순종하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영생을 받지만 불순종하면 사망과 죽음이 하나님과 첫 사람 아담이 맺었던 언약이죠. 근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아담은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실패했습니다. 순종에 실패했죠. 아담은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을 소유했고 충분히 선을 행하며 거룩하게 살 수 있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이 세상을 맡기시며 하나님과 같지는 않지만 하나님처럼 행할 수 있도록 자유의지까지 부여하셨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여러분, 첫 사람 아담은요, 우리와 전혀 다릅니다. 전혀 다르다? 이건 좀 표현이 좀 그런 것 같고요. 달랐어요. 우리는 선을 행할 능력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악하고 연약한지 우리 스스로 너무 잘 알죠. 하지만 첫 사람 아담은 그렇지 않았어요. 온전했고 하나님의 형상이 그대로 남아 있었고 그는 충분히 스스로 자신의 자의로 선을 행하며 하나님을 찾고 구할 수 있는 능력이 그 안에 충분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순종에 실패하죠. 종교개혁자 칼빈과 개혁신학의 시작과 같은 어거스틴은 이에 관련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서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존재였지만 죄를 지을 수 없는 존재는 아니었다. 그리고 아담은 죽지 않을 수도 있는 존재였지만 죽을 수 없는 존재는 아니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실패와 그 결과로 인해 세상에 들어온 저주와 죄와 사망과 죽음, 우리가 지금 그 결과들을 살아내고 있는데 이 죽음을 이기시고 원래 하나님께서 의도하셨던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심과 동시에 그 백성에게 이전의 아담과 같은 상태, 하나님이 원래 지으셨던 첫 창조와 그 목적을 회복하심과 동시에 그것보다 더 나아가서 아담은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존재였지만 죄를 지을 수 없는 존재는 아니었죠. 그리고 죽지 않을 수 있는 존재였지만 죽을 수 없는 존재였다면 이제는 죄를 지을 수 없는 자로 또 죽을 수 없는 자로 우리를 이끄시는 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누구실까요? 예수님. 두 번째 아담 예수님이시다. 이것이 성경이 창세기부터 계속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의 흐름이죠. 예수님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담의 상태로 우리를 돌려놓는 것뿐만 아니라 죄를 지을 수 없는 상태로 또 다시는 죽음이 없는 상태로 우리를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로 이끄실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아직 주님의 나라가 완성되지 않았지만 우리는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를 오늘도 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루하루 올 한 해 우리의 안에 담아가야 하는 이 마음들이 여기서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첫 아담은 순종에 실패했지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선지자들의 예언과 하나님의 말씀을 모두 성취하셨습니다. 이제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은 하나님이 그를 의롭게 여기신다 약속하셨어요. 다시 하나님의 나라, 그 백성,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오늘도 이 약속을 굳게 믿으며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소망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새벽에 또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또 새해를 또 소망과 또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로 시작할 수 있게 인도하심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에서 공부하고 또 묵상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마음속에 가득히 소망하며 올 한 해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든 성도의 삶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